7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중 24절에서 2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려 했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원래는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는요,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그런 치욕적인 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유대의 종교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서 빌라도를 찾아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며 주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요청했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 요셉과 같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으며 예수님의 시체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을 갖고 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양은 100리트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약 33kg 정도 되죠. 어쨌든 이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는 잘 모셔지게 되었고 그 입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했죠.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요, 무덤으로 후다닥 뛰어갔죠. 성격을 보면 베드로가 더 빨리 갔을 것 같은데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다고 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이 시체를 둘러싸고 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던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요, 세마포와 같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다만 요한은 보고 믿었다라고 20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가 다른 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 제자가 이것을 확인한 뒤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을 만난 그녀는요,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모였던 집안의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문이 닫혀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 이건 어떤 평강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못과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두 확인한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께서 찔린 못자국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다 만져봤어. 근데 진짜 그 흉터가 남아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 나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너 배웠던 거 생각나? 이러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좀 완강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죠. 도마가 이 말을 하고 8일이 지난 뒤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이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향을 아시고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먼저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손으로 못자국을 만졌고 창자국을 만졌고 그러고 난 뒤에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도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가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믿게 될 것이죠. 앞으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사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둠에 가려져 부활하실 것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니 그들의 눈앞에 있던, 머릿속에 있던 어두움이 걷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빛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깨닫는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방주와 성막, 성전을 만드는 것까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의 방법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